시간에 목사님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성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다가와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겸손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겸손은 제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말은 맞기야 하지만 어떻게 설교의 맥락과 흐름이 조금 좀 그렇죠? 여러분,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앤드류 모레는 자신이 쓰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이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저는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그 겸손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누가 나에게 와서 잘한다 막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줘도 모든 세상을 가진 것처럼 방방 뛰지도 않고, 누가 와서 싫은 소리를 해도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야, 나는 그만큼 못난 놈이구나 라고 의기소침해하지도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이 회심한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겸손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런 깨달음은 곧 우리로 하여금 겸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 즉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는 그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성품이자 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이 사두개인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역시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들이 누구랑 자주 갈등을 일으켰느냐, 누구랑 자주 부딪히는가 하면 주님과 자주 부딪혀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들과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을까? 그건 그들의 위선, 그리고 그들의 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그랬을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리는 완전히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상종하지 말아야 할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정부의 허가 아래에서 같은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거둔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그렇게 했거든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압박받는 것도 서럽고 또 괴롭고 고달픈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양한 세금들을 그렇게 내야 했으니 그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그들이 얼마나 보기 싫고 꼴불견이고 믿고 증오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거둔 세금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도둑놈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 그들을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그런 집단으로 생각한 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이해간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특히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삶이 멸시하는 삶이 그 일상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잘한다 칭찬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지적하고 못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못났다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이 세리를 더 높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하루에 3번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해진 시간에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이라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무리들 중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을 빼먹지 않았을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무언가를 하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당연히 의례 일어나서 기도하러 성전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놈, 기도하지 않는 사람 판단하고 못마땅해 하며 그리고 한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다른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죄인 취급하고 또 웃음을 짓기도 하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즉 그런 자신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당당하게 그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성전에 나가서 또 기도했겠지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님이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으니까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도 충분히 그게 눈에 띌 만큼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폼을 잡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할 만한 존재다,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자료 보니까 그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두 팔을 이렇게 뻗고 손바닥은 위로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잡고 그들은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 멋진 기도다, 칭찬할 만한가요? 박수를 쳐줄 만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 드시나요? 자신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또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7일에 2번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하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일까요? 이 사람이 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통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앞에서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도 했고 저것도 한번 해봤고요. 막 이런 거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13절에 보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디 구석 어딘가에 서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처럼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 거룩한 공간에 내가 나와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긴 섰지만 당당한 마음과 자세로 서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애달프게 기도했던 겁니다. 너무나 다른 기도죠. 너무나 상반된 기도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세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엄두를 감히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슴을 치면서 그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런 호소밖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놀랐을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 취급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놀랍고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반전에도 이런 반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고 여러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11조의 헌금, 또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있는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 없는 게 그게 문제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와 가르침은 당연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얘기를 그가 지어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2번, 3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해요. 왜요? 교만한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이런 불편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불공평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진 게 많은 사람에게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에게 바리새인이 보이지 못했던 겸손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로 봤었을 때에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됐고 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질 못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같은 부류에 속한 다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의 의 그리고 열심 그리고 도덕성을 자랑하기는 좋아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리 우호적이지도 못했고 품는 마음 역시도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애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천사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교만해져서 타락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세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윤리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죄도 덜 짓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세 역시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행동을 합니다. 왜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둘러본 겁니다. 그렇게 둘러보았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토색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게다가 세리까지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보면서 자기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게 뭡니까? 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100배는 낫지 않은 그런 생각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살긴 살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가 잘 몰랐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잘 알았지만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자기를 자랑하고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그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과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의뢰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오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뭘까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야, 정말 멋지다. 좋은 옷에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멋있다.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그에게서 돌려버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리는 달랐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고 눈길을 주고 칭찬도 했지만 이 세리를 향해서는 그 눈길도 주지도 않았고 그를 향해서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를 보셨고 그를 마음에 품었으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도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 당시에 이 땅을 지배했던, 그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주님은 그들과 똑같은 마음과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지극히 높은 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온갖 존귀와 영광을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높은 데 계셨다가 이렇게 낮은 데 오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겸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되고 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십시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세리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자기 잘났다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 품고 사는 자는 내버려줘도 혼자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겸손의 마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그 겸손을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심으로 여러분들 한 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 역시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품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그런 마음을 통해 이 땅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생명과 복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